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서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2021년 첫 주일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하여 또 꿈을 통하여 또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본에다 놓고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좋은 소식보다는 더 암울한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조그만한 빛의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또한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할 것이고 또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또한 따라가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21세기의 과학의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 있고 앞으로 더 우리가 발달되어진 그러한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현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어디에다가 우리의 무게를 두고 있고 어디에다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다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가 기초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따라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암울하지만 우리가 이 2021년을 환하게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울의 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게 될 때에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말로 아이고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옳지 못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도 있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모습을 소유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는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된 삶을 부정된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안 좋아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삶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까? 야곱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힘들 때에 원망을 했습니까? 노아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원망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좋은 시대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유다가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는 생활을 했고 그에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쳤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입술에 무엇을 두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다가 달고 사니까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의 삶에 불투명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울퉁불퉁하지 않은 입술에다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퉁불퉁한 입술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러한 입술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하나님의 진리로 의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말만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말만 하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그냥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 입술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여유 있게 되고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임하여서 그 입술에 임한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2021년에도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내 안에 수긍하고 모셔드리게 될 때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정말로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정말 그 물과 같이 내 안에서 끓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들끓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만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들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 정말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들끓어야 됩니다. 끌어서 나 자신을 자꾸만 변화시키게 되고 내 삶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이 쉬운 일입니까? 동행하는 삶 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것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 이유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고 내 인생을 좌우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안타까운 막 마음이 쪼아리게 되고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육신의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양식에 더욱더 많은 무게를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살면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정말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맨 처음에 온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전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듬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석이 그냥 보석이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만한 그러한 돌덩이 속에서 제일 빛난 것이 무엇인가? 어딘가를 알고 정말로 그 수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겁니다. 하나 둘 다 잘라내서 이만한 동이가 얼마나 요만한 그러한 다이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일 빛난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아름답다, 귀하다, 값어치가 있다, 아이고 예쁘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쪼개시는 것은, 다 쪼개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졌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뭐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있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외적인 모습에서나 내적인 모습에서 보여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되어지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자던 영혼들, 정말로 시들어 있던 영혼들, 정말로 세상에 찌들어 있던 영혼들, 이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던 심령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앞에 우리가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 지시함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 가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딱 갔다가 정확하게 여기 종점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 제일 잘 쓰는 게 뭡니까? 요즘은 휴대폰에 떠나서는 내비게이션, 다른 거 차량에 부착되어져 있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쉽게 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미국에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 땅덩어리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발할 때부터 여기에 맞춰놓고 가게 되어지면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세 번째 뭐 5일을 잔다고 할지도 거기를 가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과 또한 외로움과 슬픔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기쁨이고 자신에게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21년에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변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변화가 바로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반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으면 어디에 있을 때, 내 입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의 인생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되어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증거해야 되는 제일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떠나와서는 민족과 나라와 뭡니까? 국가 모든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같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증거를 해야 됩니다. 또 나타내야 됩니다. 삶에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복음은 새롭게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의 계획을 바꾸고 인생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021년엔 우리의 입술에다가 담읍시다. 또한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십시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고 말씀과 함께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삶, 사업 모든 문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모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